출애굽을 하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와 달리 지금은 세월이 한 세대를 흘렀기에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이 인구 조사의 주역이 되죠. 이 계수는 연병, 즉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이방 민족과의 음란으로 인한 그 범죄함으로 전염병의 심판이 있은 후 계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2만 4천 명을 잃었기에 이스라엘은 충격과 이 상심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별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며 그간 행했던 그 행음한 그 죄의 서늘한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건으로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 죄로부터 어서 빠져나와서 다시 약속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도록 지금 이 계수를 명하고 계신 겁니다. 코앞에 다가온 그 가나안 입성을 이제 와서 다 포기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정말 끝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모세와 이제는 아론이 아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를 이어받아서 이 거대한 인구 조사를 이제 세밀하게 실시를 합니다.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멈추지 않고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하여 그들을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입성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질문입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도록 은혜를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속을 자주 어깁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잘 어기고 기억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인구 조사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방 민족과의 그 저질스러운 그 행음과 죄악상으로 인한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을 통한 그 성취가 좌절되지 않음을 지금 이 민수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민수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민, 셈수, 백성을 계수하다입니다.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의 이 인구조사가 실은 민수기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하 구절에 보시면은 낯선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은 약속을 이룰 사명자들, 즉 하나님의 요원들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이 모압 평지에 서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르우벤 종족들이 4만 3,730명, 시므온의 종족들이 2만 2,200명 등등 하면서 각 종족들의 그 계수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봉독의 단락에서 그 끝 부분을 보면은 한편으로 이 군사에 여성들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죠. 여성의 수가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데 그 중에 므낫세 자손 중에서 아들 없이 죽은 슬로브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외적으로 그 딸들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계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의 엄격한 기준과 규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슬로브앗에 대한 말씀을 이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지난주에 참고를 했듯이
이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가 이들을 향해서도 녹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와 각 종족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각 지파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 슬로바앗의 딸들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이전의 첫 인구 조사는 시내산에서 한 세대 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계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 그 한 세대 전에도 그들이 거룩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와 같은 연병의 그 사건들처럼, 전염병의 사건들처럼 그 전에도 그와 같은 죄악상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40여 년을 그 광야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버리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그렇게 그 긴 기간 동안 이런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다시 계수를 통해서 지금 이제 목전에 다가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입성을, 그래서 민수기가 이루어지듯이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 섭리를 계획하신다라는 거죠. 이 땅의 천지는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이런 어떤 황폐한 상황과 슬픔 속에서도 계속 슬픔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그 죄를 자복을 회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믿고 사는 백성인 것이에요.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참담한 민족의 죄의 그 아픔의 그 현실로 인해서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 거기서 주저앉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눈물을 닦고, 죄의 그 눈물을 닦고, 민족의 아픔의 그 눈물을 닦고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소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역할에 나는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민수기서 말씀을 보면서 혹 나의 형편과 기분 또는 주변의 무거운 분위기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내야 할, 다시 일어서서 살아내야 할,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살아내야 할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머문 그 자리, 그 공동체에서 계수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발된 백성으로 약속을 성취하도록 우리 각자에게도 이 민수기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르아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분위기에 좌절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주어진 소명대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강건한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제게 닥친 사건들 앞에서 저는 자주 낙심하고 흔들리고 슬픔에 잠겨 가라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다른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민수기의 말씀에 나를 포함하여 계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과 실수는 남김없이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다시 털고 일어나 되풀이되는 늪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큐티의 그 말씀을 뼛속까지 생활하여
약속을 항시 상기하며 거룩한 구원의 도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명의 교회와 그에 소속된 가정들, 함께 또 이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